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지 아무나 끝까지 떠받치라고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진실을 거꾸로 믿고 삽니다. 내가 더 참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더 주면 관계가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내가 상처를 삼키면 가정이 지켜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인생이 무너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존엄이 깨집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무겁고 사람을 도울수록 영혼이 메말라 간다면 그것은 선함의 증거가 아니라 경계가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선한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사람을 몰라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을 알면서도 끝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희생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침묵을 사랑으로 오해하고 자기 소모를 헌신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거룩함과 타락을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도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구별해야 합니다. 도와야 할 사람과 물러서야 할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구별이 없으면 선함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선함은 문이 됩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편리한 문이 됩니다. 이것을 뼈아프게 깨닫는 시기는 대개 늦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나서 버려질 때 깨닫습니다. 친구의 어려움을 수없이 덮어주다가 배신당한 뒤에 깨닫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죄책감을 먹고 자란 사람이 더 오래 곁에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당신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병든 관계는 늘 더 달라고 합니다. 더 이해하라고 합니다.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더 참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너질수록 그들은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손을 떼면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모든 사람의 무질서를 당신 인생 안으로 들이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사랑과 허용은 다릅니다. 자비와 방치는 다릅니다. 돕는 것과 끌려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의 죄, 게으름, 거짓, 반복되는 무책임을 끝없이 받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어둠을 연장해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바칩니다.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이 사람을 바꿀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희생으로 바뀌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희생이 계속 가능하다는 사실만 학습합니다. 당신이 오늘도 참았다는 사실, 오늘도 돈을 내주었다는 사실, 오늘도 모욕을 삼켰다는 사실만 기억합니다. 그러니 다음에도 똑같이 합니다. 더 대담해집니다. 더 무례해집니다. 더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상대가 변질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신도 함께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두려움으로 붙잡습니다. 처음에는 배려였지만 나중에는 버림받기 싫어 매달립니다. 그렇게 선한 마음은 점점 흐려지고 기도는 점점 힘을 잃고 얼굴에는 지친 그림자가 내려앉습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시간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나 들여보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 관계나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돕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도움 뒤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도와주고 있지는 않은가? 반복되는 거짓을 알면서도 눈 감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분별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합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진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모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의 끝없는 요구를 처리하는 기계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안에 평안을 두셨고 존귀함을 두셨고 거룩한 경계를 두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당신은 계속 무너지는 사람을 붙잡다가 함께 가라앉고 있습니까? 왜 늘 상처 주는 사람에게만 이해를 베풀고 정작 자기 영혼에는 가장 잔인합니까? 왜 하나님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두려워합니까? 왜 떠나야 할 자리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오늘부터는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모든 도움은 선이 아닙니다. 모든 인내는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 유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손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면 당신은 평생 남의 혼란을 떠안다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더 이상 돕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그 깊은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왜 당신은 뻔히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같은 사람을 또 돕습니까? 왜 이미 여러 번 무너졌는데도 또 마음이 흔들립니까?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단순히 착해서도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서만도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오랫동안 길들여진 두려움이 있습니다.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미움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으로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이 갈망이 상처와 결합될 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칭찬보다 눈치를 먼저 배운 사람은 편안한 관계보다 긴장된 관계에 더 익숙해집니다. 늘 참아야 사랑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늘 자신을 증명해야 했던 사람은 자꾸 요구하는 사람 앞에서 이상하게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 관계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담백한 호의는 심심하게 느껴지고 병든 사람의 격렬한 필요는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중독입니다. 관계의 중독입니다. 상처의 반복입니다. 당신이 계속 도와주는 그 사람을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조금만 힘이 되어주면 나아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수는 반복됩니다. 약속은 깨집니다. 감사는 짧고 요구는 깁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힘들다고 울지만 자기 몫은 떠안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이용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당신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당신 안에 아주 깊은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 저 사람이 달라질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희생이 아닙니다. 진실 앞에 서게 되는 충격입니다. 책임을 자기 손으로 지게 되는 아픔입니다. 대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계속 대신 떠안아주면 그 사람은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당신도 자유를 잃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은 점점 자기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힘든데도 내가 예민한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모욕당했는데도 내가 너무 좁은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용당했는데도 내가 사랑이 부족한가 자책합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영혼이 흐려집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존중과 이용의 차이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지조차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속 상처 주는 사람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정작 당신을 아끼는 사람의 바른 말에는 차갑게 반응하게 됩니다. 병든 관계가 당신의 감각을 뒤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욱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는 몸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감정의 낭비가 곧 생명의 낭비가 됩니다. 한번 무너진 평안을 회복하는데 훨씬 더 긴 시간이 듭니다. 한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친 날이 쌓이면 몸도 무너지고 믿음도 흔들립니다.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거칠어집니다. 감사가 줄어듭니다.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괜히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을 냅니다. 결국 정말 지켜야 할 관계는 약해지고 끊어야 할 관계만 오래 붙들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을 한순간에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이용해 천천히 소진시키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의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책감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 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지금 손을 놓으면 너무 매정한 사람 아닌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나 이 죄책감의 뿌리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오랜 두려움의 메아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은 진실로 인도하십니다. 질서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왜곡된 죄책감은 당신을 끝없는 책임감 속에 가둡니다. 하지 않아도 될 짐까지 지게 만듭니다. 맡기지 않은 짐까지 끌어안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보다 사람들의 감정 처리에 더 많은 힘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을 잃은 헌신입니다. 당신이 도운 사람들 가운데 정말 변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당신이 밤을 새우며 붙들어준 관계 가운데 끝내 당신을 귀하게 여긴 관계는 얼마나 됩니까?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대부분은 당신의 선함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한계를 없는 것처럼 다루는 법을 익혔을 뿐입니다. 당신이 늘 참으니 더 밀어붙였습니다. 당신이 늘 돈을 내주니 더 쉽게 손 벌렸습니다. 당신이 늘 들어주니 자기 말만 쏟아냈습니다. 당신이 떠나지 않으니 더 함부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의 실체입니다. 사람을 잘못 만난 문제가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지 못한 틈이 반복적으로 같은 종류의 사람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영원히 보내는 경고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도와야 할 사람과 멈춰야 할 사람을 구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누구나 품는 것이 사랑이 아니며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가장 크게 오해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입니다. 선함의 사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사람 앞에서의 책임을 혼동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까?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무엇이 영혼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자비입니까? 바로 그 답은 관계를 보는 세상의 감정이 아니라 더 깊고 오래된 한 원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면 돕고 불쌍하면 붙들고 미안하면 다시 받아줍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의 사유는 늘 한 가지를 향합니다. 인생은 감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각의 질서가 무너질 때 무너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연민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의 원리가 사라질 때 무너집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이유는 사랑이 따뜻해서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 없는 사랑은 사람을 망칩니다. 기준 없는 사랑은 관계를 썩게 합니다. 책임 없는 사랑은 결국 선한 사람 하나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김영석 교수는 오래 살아낸 지혜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사람은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병든 관계에서는 이 순서가 뒤집힙니다. 당신은 사람을 살리려 하지만 상대는 당신을 사용합니다. 당신은 그의 회복을 바라지만 그는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는 그 선함을 자기 편의로 바꿔 먹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목적처럼 대하는 것과 누군가의 무질서에 이용당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사랑입니다. 후자는 붕괴입니다. 전자는 존엄을 세웁니다. 후자는 존엄을 깎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는 자유입니다. 선택할 자유입니다. 책임질 자유입니다. 돌이킬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 인간을 억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문을 두드리시지만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깨우치게 하시지만 대신 살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도 넘지 않으시는 경계를 자꾸 넘어갑니까? 왜 상대의 선택의 결과까지 대신 짊어지려 합니까? 왜 그의 게으름, 그의 거짓, 그의 반복된 무책임을 당신의 헌신으로 덮으려 합니까? 그것은 자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로 보면 질서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책임의 구조를 인간의 감정이 흐트러뜨리는 일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책임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 앞에 서게 합니다. 자기 말의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자기 행동의 결과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로 따뜻한 말보다 단호한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물러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세상 눈에는 차가워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영혼은 압니다. 계속 떠받쳐주는 손보다 더 이상 거짓을 허용하지 않는 경계가 더 깊은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흔들립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은 끝까지 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선한 사람은 더 손해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왜곡입니다. 선한 사람이 손해보는 일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짓밟히는 관계를 거룩한 것처럼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는 평안을 향해 가야 합니다. 점점 더 거짓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점점 더 책임이 살아나야 합니다. 점점 더 서로의 존엄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갈수록 억울함이 쌓이고 갈수록 말이 꼬이고 갈수록 마음이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미 빛보다 어둠이 많아진 것입니다. 인생에는 끊어야만 살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멈춰야만 회복되는 연결이 있습니다. 멀어져야만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너무 오래 가까이 있으면 진실은 흐려집니다. 늘 덮어주면 거짓은 자랍니다. 늘 참아주면 무책임은 습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내가 아닙니다. 더 깊은 분별입니다. 더 넓은 포용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기준입니다. 더 많은 설명이 아닙니다. 더 분명한 결단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철학은 결국
사람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인간답다는 것은 부드럽기만 한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 존엄을 알고 타인의 존엄도 구별하는 상태입니다.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를 깎아내리는지 아는 상태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아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른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후반 인생의 품격입니다. 누구나 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함부로 품지 않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을 여는 사람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닫아야 할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더 깊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잘못된 사람을 도우면 정작 도와야 할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끝없이 요구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감정을 다 빼앗기면 진실하고 조용하게 아파하는 사람을 볼 힘이 사라집니다.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느라 영혼이 지치면 하나님이 맡기신 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멈춤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거절은 악함이 아닙니다. 정렬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법칙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도 당신을 대하기 시작한다는 법칙입니다. 스스로의 존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늘 무거운 사람들을 끌어안게 됩니다. 자기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사람은 끝없이 침범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더 맑은 질서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삶은 당신의 내면이 허락한 수준만큼 사람을 들여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는 늘 타인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허용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 오래된 상처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끊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왜 그런 사람을 계속 허용해 왔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 뿌리를 보지 못하면 사람만 바뀔 뿐 고통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끊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냉정하며 훨씬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바로 다음 단계에서 그 길이 드러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의 결심이 아닙니다. 방법입니다. 다시는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마음만 강하게 먹어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삶은 결심보다 습관에 끌려가고 관계는 감정보다 태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오늘부터 마음이 아니라 질서를 훈련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을 훈련해야 합니다. 반응이 아니라 간격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선함이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않게 됩니다. 첫째,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들은 대개 급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당장 답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위로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용서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자신들에게 불리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급박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늘 긴박한 사정을 내세웁니다. 늘 당신의 양심을 먼저 흔듭니다. 이때 가장 거룩한 실천은 빨리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바로 답하지 마십시오. 바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두십시오. 짧게는 몇 시간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상대의 말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압박을 느낍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밀려옵니까? 하나님은 혼란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조급함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당신 안에 평안이 사라진다면
그 관계에는 이미 경고가 켜진 것입니다. 둘째, 말의 양을 줄이십시오. 선한 사람은 설명을 너무 많이 합니다. 미안해서 길게 말합니다. 상처 줄까봐 장황하게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병든 관계일수록 당신의 긴 설명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틈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설명 속에서 흔들리는 부분을 찾습니다. 죄책감을 자극할 문장을 찾습니다. 다시 파고들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지금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은 제가 맡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같은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호함은 거친 말투가 아닙니다. 짧고 맑은 문장입니다. 분명한 경계입니다. 상대가 이해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매일 같은 문장을 들려주십시오. 사람은 오래 반복한 말에 끌려갑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내가 참아야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까지 등을 돌리면 저 사람은 끝이다. 이런 말은 선해 보이지만 당신을 묶는 주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바꾸십시오. 나는 모든 문제를 떠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절해도 악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평안을 잃는 관계를 멈출 권리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소모품으로 부르지 않으셨다. 이 문장을 아침에 말하고 흔들릴 때마다 말하고 잠들기 전에도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은 내면의 결을 바꿉니다. 내면의 결이 바뀌면 관계를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넷째, 눈앞의 사정을 보지 말고 반복의 무늬를 보십시오. 한 번의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한 번의 후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난 시간 동안 어떤 무늬를 반복해 왔는가입니다. 약속을 지켰습니까? 책임을 배웠습니까? 같은 실수를 멈췄습니까? 감사보다 요구가 더 많았습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행동은 그대로였습니까? 관계는 순간이 아니라 반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순간은 연출될 수 있습니다. 반복은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속아온 이유는 현재의 표정만 보고 과거의 무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은 말보다 반복으로 드러납니다. 다섯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든 사람은 당신이 침묵하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자극할 것입니다. 더 불쌍한 척할 수도 있고, 더 화를 낼 수도 있고, 당신을 차갑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상대의 불편함이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울 때 상대가 불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이 다 맞춰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영혼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시간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분별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여섯째, 상상 훈련을 하십시오. 당신을 흔드는 사람이 다시 연락해 오는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익숙한 하소연을 늘어놓는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예전처럼 마음이 끌려가는 대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짧게 선을 긋는 자기 모습을 미리 그려보십시오. 나는 이번에는 급히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이번에는 죄책감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나는 평안을 잃는 요청 앞에서 멈춘다. 이 훈련은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제 상황이 닥치면 오래된 습관으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속에서 새로운 장면을 반복해야 합니다. 새로운 장면이 반복되면 새로운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일곱째, 정말 중요한 기준 하나를 붙드십시오. 그 관계가 내 안에 빛을 살리는가 꺼뜨리는가를 보십시오. 만난 뒤에 마음이 또렷해집니까? 아니면 탁해집니까? 기도가 깊어집니까? 아니면 감정의 소음만 커집니까? 자신이 더 단단해집니까? 아니면 또 무너집니까? 이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는 완벽하지 않아도 영혼을 계속 어둡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계는 늘 비슷한 흔적을 남깁니다. 피로, 혼란, 죄책감, 자기의심, 이 흔적이 반복된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사랑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조금씩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을 바꿉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 스스로에게 새 문장을 반복하는 것, 반복의 무늬를 보는 것, 침묵을 견디는 것, 새로운 장면을 상상하는 것, 빛과 어둠의 흔적을 살피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게 됩니다. 쉽게 흔들리던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나 품던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내 영혼을 해치는지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합니다. 당신 안에 작은 목소리가 다시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고. 혹시 네가 잘못하는 것 아니냐고. 바로 다음 순간 가장 큰 저항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가장 힘든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상황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올라오는 저항과의 싸움입니다.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흔들립니다. 손을 거두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답장을 늦추자마자 불안이 올라옵니다. 거절의 말을 꺼내자마자 내가 너무 심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습관의 저항입니다. 오랫동안 남의 감정을 먼저 책임지며 살아온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순간 오히려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 감정은 오래된 길의 반사작용입니다. 익숙한 사슬이 끊어질 때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당신 안의 작은 목소리는 매우 교묘합니다. 사랑이 식은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믿음이 약해진 것 아니냐고 속삭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목소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당신을 묶어온 두려움의 언어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진실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사람을 계속 묶어둡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불안은 다시 혼란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나님은 평안 속에서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당신을 끝없는 자기 의심 속에 가둡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느끼는 흔들림을 무조건 양심의 소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양심처럼 들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비처럼 보이는 자기 파괴가 있습니다. 겸손처럼 보이는 자기 부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내가 이번에 손을 떼면 정말 모든 것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저 사람이 더 망가지면 어떡하지? 관계가 완전히 끝나면 어떡하지? 그러나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아진 것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계속 설명하고 참아주고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라면 두려워할 것은 멈춤이 아닙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짜 실패는 경계를 세워서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 당신이 무너지는 구조를 알면서도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실패는 기도하면서도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진짜 실패는 평안을 잃는 관계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는 것입니다. 저항은 때로 추억의 얼굴을 하고 옵니다. 저 사람도 한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도 예전에는 나를 아껴줬다고 떠오르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얼굴만 갖고 살지 않습니다. 좋은 순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진심 같았던 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판단해야 할 것은 한 장면이 아닙니다. 전체의 방향입니다. 전체의 열매입니다. 잠깐의 따뜻함이 반복되는 무책임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잠깐의 후회가 오래된 거짓을 깨끗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잠깐의 눈물이 지속적인 이용을 거룩하게 바꾸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의 인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반복이 말해주는 진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살립니다. 또 하나의 저항은 외로움입니다. 경계를 세우면 사람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연락이 끊기고 부르던 사람이 조용해지고 기대던 사람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문득 공허해집니다.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잃는 것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이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당신 곁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허용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 많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웠는데도 남는 사람, 당신이 못한다고 말해도 존중하는 사람, 당신이 쉬겠다고 해도 이해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존중입니다. 무게입니다. 많이 남는 것보다 바르게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큰 저항이 됩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차갑다고 할 것입니다.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교만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입니다. 분명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을 바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평가는 진실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편의가 사라졌을 때 나오는 반응일 뿐입니다. 당신이 항상 받아주던 사람은 당신이 멈추는 순간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기 책임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비난을 진실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모든 서운함을 당신의 죄처럼 짊어지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실망시켰다는 사실과 당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저항은 자기 안에 낡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원래 참고 견디는 사람이다. 나는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문장이 당신 안에 오래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경계를 세우려 하면 자기 자신이 낯설어집니다.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본 모습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되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처가 당신의 성격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인품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버림받기 싫은 마음이 당신의 사랑처럼 포장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벗겨내는 중입니다. 그러니 낯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회복은 언제나 조금 낯섭니다. 자유는 처음에 어색합니다. 건강한 경계는 처음에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이 차가움이 아니라 맑음이었다는 것을, 거절이 아니라 정돈이었다는 것을. 흔들릴 때마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경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미워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거짓과 혼란 속에서 살 수 없어서 멈추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침묵은 복수보다 강하고 당신의 멈춤은 감정보다 깊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붙들어야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관계도 있습니다. 떠나보내야 드러나는 진실도 있습니다. 끊어야 회복되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멈춰야 다시 살아나는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항이 올라와도 놀라지 마십시오. 불안이 와도 돌아가지 마십시오. 죄책감이 밀려와도 다시 예전 방식으로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 모든 저항은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드디어 옳은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래된 사슬은 끊어질 때 소리를 냅니다. 오래된 거짓은 무너질 때 요란합니다. 그러나 그 소음 뒤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당신이 있습니다. 남의 혼란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나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다음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으로 불릴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참는 사람, 늘 양보하는 사람, 늘 마지막까지 떠안는 사람이라는 이름 말입니다. 그것은 미덕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은 당신을 묶어두던 오래된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부르시는 이름은 다릅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소모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다시 받아야 할 정체성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른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호응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른 사람은 옳지 않은 것 앞에서 멈출 줄 압니다. 좋은 사람은 미움받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바른 사람은 진실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좋은 사람은 모두를 만족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바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택합니다.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기나 더 많은 관계가 아닙니다. 더 분명한 기준입니다. 더 조용한 담대함입니다. 더 선명한 자기 존엄입니다. 당신은 이제 사람들의 반응으로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으로 자기 자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빠져나가고 죄책감이 빠져나가고 자기 과시가 빠져나가고 진실만 남는 것입니다. 예전에 당신은 상처받으면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무너져가면서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속으로 울면서도 끝까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고통을 덮는 사람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진 줄 알 것입니다. 관계가 병들면 병든 줄 알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함을 이용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미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깨어난 사람의 태도입니다. 새로운 당신은 먼저 자기 안의 평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의 전화 한 통에 하루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밤잠이 달아났습니다. 누군가의 서운함 하나에 스스로를 재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모든 감정에 즉시 끌려가지 않습니다. 모든 요구를 자기 책임처럼 떠안지 않습니다. 모든 비난을 진실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중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조용한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프더라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외로워도 다시 잘못된 관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새로운 당신은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질서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불행이 당신을 마비시켰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당신은 불쌍함보다 진실을 먼저 봅니다. 순간의 감정보다 반복의 열매를 먼저 봅니다. 말보다 삶의 방향을 봅니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맑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옳은 것만 남는 것이 축복입니다. 새로운 당신은 자기 삶의 문지기가 됩니다. 아무나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나 안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아무 요구나 받아 적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귀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귀합니다. 당신의 노년은 귀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내가 지쳐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치게 만드는 것을 멈춰도 된다고 허락해야 합니다. 내가 계속 참아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부당한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의 본질입니다. 자기만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생명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당신은 관계 속에서 이전보다 더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눌린 침묵이 아닙니다. 힘 있는 침묵입니다. 예전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설명이 많았습니다. 변명이 많았습니다. 오해받지 않으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진실한 사람은 짧은 말도 이해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반대로 당신의 긴 설명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미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당신은 짧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품격입니다. 이것이 후반 인생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신은 잃어버린 자기 존엄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존엄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나를 반복해서 아프게 하는 방식은 사랑이 아니라는 명확한 줌입니다. 나를 계속 어둡게 만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왜곡이라는 분별입니다. 이 존엄이 회복되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약했다면 이제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를 흔드는 말에 무너졌다면 이제는 내 안의 평안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인간의 품위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이는 묻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나는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맑아지는 것입니다. 매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정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삶에는 마지막 결단이 필요합니다. 깨달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받았다고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입술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 무엇을 끊고 무엇을 붙들 것인지, 누구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인지 말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없으면 당신은 다시 어제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영혼 앞에서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을 하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 몇 명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누구 앞에서 무너지고 무엇 앞에서 흔들리며 어떤 거짓 앞에서 너무 오래 침묵해 왔는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직도 모든 사람을 다 품으려 하겠느냐고, 아직도 끝없이 상처 주는 사람 앞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버리겠느냐고, 아직도 내가
허락하지 않은 짐까지 내 어깨에 올려놓고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겠느냐고.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후반은 결단 없는 깨달음으로는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지키는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삶을 살 것입니까? 모든 요청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진실한 부르심에만 응답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계속해서 죄책감에 끌려갈 것입니까? 아니면 평안 안에서 분별하며 걸어갈 것입니까? 선택은 미루는 순간 다시 흐려집니다. 마음은 감동했다가도 내일이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안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거룩한 것처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반복되는 거짓을 사랑이라는 말로 덮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 언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삶이 바뀌기를 바라면서도 입으로는 한 번도 자기 운명을 새롭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언젠가 달라져야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영혼의 방향은 모호한 바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한 고백으로 바뀝니다. 자기 귀로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평안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을 품격 있게 멈추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과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죄책감이 아니라 진실로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엄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은 단지 문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오래된 사슬을 끊는 칼이 됩니다. 당신의 낡은 정체성을 끝내는 선언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더 참으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닫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움이 아니라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거룩한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올 때 문을 닫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상한 것을 도려내는 것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계속 병들게 하는 방식은 멈춰야 합니다. 반복해서 존엄을 짓밟는 연결은 끊어야 합니다. 끝없는 요구와 거짓과 무책임으로 당신을 붙들어 두는 사람에게서 물러서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빛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야 당신의 기도가 다시 맑아집니다. 그래야 당신의 남은 인생이 남의 혼란이 아니라 자기 사명으로 채워집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예전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듣고 감동받고 다시 똑같이 무너지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후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말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반응하는 속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을 들이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무 요구나 처리하며 달아 없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끝없이 이용당하며도 웃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기 존엄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기 평안을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떠나야 할 관계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버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그 결단을 흐리지 않기 위해 당신은 반드시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마음속 결심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입술로 내어놓은 말은
영혼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말로, 당신의 믿음으로 하나의 문장을 남기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지키며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멈추겠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끊고 하늘의 질서를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두려움에서 존엄으로, 혼란에서 평안으로, 소모에서 사명으로 건너가겠다는 영혼의 서명입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여집니까? 혹시 이 말 하나 남기는 것도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당신은 평생 너무 많은 것을 속으로만 삼켜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삼키지 마십시오. 이제는 숨기지 마십시오. 이제는 흐리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적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지키며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멈추겠습니다. 이것을 적는 순간 당신은 단지 한 줄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두려움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끌려가던 어제를 끝내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구하느라 자신을 잃어버리던 날들의 끝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품으려다 자기 삶을 놓쳐버리던 습관의 끝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의 문제를 떠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삶을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아무나 돕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이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순종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를 지키는 일을 악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지키는 사람, 그것이 이제 당신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지키며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멈추겠습니다.